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 우상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을 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상들과는 달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주님께 화답하며 주께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영상의 소망을 불어넣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과 교만, 이기심, 용납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방과 더불어 기도로 시작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세계 6위권 나라로 성장시켜주신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좌우로 나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통합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 소방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로 이들의 노고가 큰데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공의와 평화를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빠른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불편하신 환우들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통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께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운성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은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한 번 더 하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3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음은 본당 협소로 인한 예배 분산 안내입니다. 최근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예배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부 예배 시 영상 예배실마저 좌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3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빈자리 없이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직분자들께서는 새가족을 비롯한 일반 성도들을 배려해 1부와 2부로 시간을 옮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동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2025년 MBC 여름 선교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2025년 열방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선교 사역위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웃리치를 기획하였습니다.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7월 6일 주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위더스 단기 선교팀이 결연아동 사역, 생활 개선 및 성경학교 사역 등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소년을 비롯한 청장년 25명입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 7월 27일 주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의료 선교팀이 필리핀 마이방갈 교회에서 지역 의료 사역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장년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 스텝 25명입니다. 상주 아울리치 8월 6일 수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상주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만 해당되며 청년부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동제일교회의 여름 선교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3월달이 우리 교회에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첫 주가 교회 설립주일이었는데 올해가 48돌 되는 설립주일입니다. 그때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라는 제하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는가? 그 핵심 언어는 기도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19장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4편의 설교를, 첫째는 묵상에 대해,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독대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지난주일에 나누었고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들으시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2가지를 여러분과 교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뢰이며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그때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모세가 그 백성들의 12 정탐꾼을 동원해 가지고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보고가 온 백성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과 통곡하였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 대성통곡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시골 말로 한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을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거든요. 그 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것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찌했다고요? 원망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는데 그거 그들이 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아니셨습니까? 웬만했으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그럼 너희가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가 선두, 아론이 아마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혔잖아요. 홍해, 그들이 헤엄쳐 건넜습니까? 그들이 무슨 배로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처럼 걸었다 했거든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른 땅처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여 인도하심이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한 14일 정도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승리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밑에서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했다.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습니까? 전략이었습니까? 그들의 무기였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저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이후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저도 광야 그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있는데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밤이 되니까 뭐 거의 영하 기온으로 가더라고요. 만약 그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 떼약볕 어떻게 했을까요?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니 그런 거를 지금도 경험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기계를 돌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되레 질문하세요. 너희의 의복이 해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발이 부르텄다고 하는 게 하도 걸어가지고 물집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부르텄다가 아니라 다음번 성경 번역에는 너희의 발이 부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그 발이 붓는 게 왜 붓는가 봤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발이 붓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이 영양가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의복에 헤어진 지 있느냐? 아니 그들이 가면서 길쌈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피복 공장을 돌린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들의 그 출애굽 그 경로를 보면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복하든지 전쟁에서 지든지. 이제까지 애굽을 물리치고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락이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저주해라고 저 거기 가봤거든요. 야,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왜냐하면요, 그들이 밀려오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킹스웨이 중 그 요르단 쪽의 그 길인데요, 그 길을 올 때 그 발람이 서서 저주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저쪽을 바라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큰 구릉지대를 이야기할 때 그랜드 캐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거기도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오겠다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은 믿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해서 이제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보고를 한 그것에 그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제껏 자기들이 한 게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원망불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귀담으셨고 그 귀담으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적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그 14장 28절로 30절을 보면, 특별히 28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럼 무슨 말을 한 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절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5절로 가볼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뭐를요?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런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적이에요, 적.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요. 소망해요, 여러분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뭔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뭐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히스기야뿐만이겠어요? 히스기야는 대표주자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건가요? 원망과 불평은 멀리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 때 여러분, 이거 큰 복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좀 진보된 그런 구약학자들인데 이런 말을 해요. 구약은 다분히 이스라엘의 역사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샘플로 등장한, 샘플로 사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의미로 아낙 자손을 만날 수 있어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그러한, 또한 이 아수르 군대와 같은, 사네림이 보냈고 랍사게가 장군으로서 18만 5천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잔뜩 있고 그럴 때 새카맣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성 안에서 성을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마치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네림과 랍사게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진 전갈이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포였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형편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닐까요? 야고보는 그의 성경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의미를 같은 단어로 반복하지 않는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히스기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산 넘어 산일 때가 있고요. 왜 나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옆집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왜 없을까요? 해결되는 것 같았더랬어요. 이제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웬걸?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너나 할 것 없이 경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에 교회에 상을 당한 성도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로 이 가정도 저 가정도,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아버님을 보내고 어머님을 보낸 그러한 가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가정들을 방문하여서 천국 환송 예배로 입관과 발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 남편을 기억하는 아내는, 자식들은, 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뭐를 기억할까?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 이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애비인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얘들이,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총종 목사로서 머뭇머뭇대는 것 중에는 고인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끄집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데 성경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종종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 램프의 신인 지인이가 나와서 그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너나 할 것 없는 우리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받기 전까지 히스기야가 앞에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18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응답이 뭐지? 뭐가 응답된 거지? 이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다 침묵해라. 우리도 침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목장에서 중보 기도를, 도고를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가지고 온, 그래 전하여 준 이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쫙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던 히스기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목적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잘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것처럼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살폈던 19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상고하고 싶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쭉 그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17,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래요.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사실 그랬으니까. 사실 저 18만 5천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정예 부대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보면 먼저 가는 게 탱크예요. 탱크가 가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랍사게가 이끌고 온 18만 5천은 그냥 단순한 보병이 아닙니다. 특수부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전차, 즉 그 당시에 마차, 그
무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 끕니다. 낙타가 끄는 그러한 신무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교훈이 크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흔한 말로 호화호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만방에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가 늦춰진다라고 생각될 때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을 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으로, 예를 들어 보따리가 있다면 그 앞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위에 올려놓는다. 주님 그 보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부탁하면 그 부탁을 받은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어, 내가 신경 써줄게. 요 말이에요. 저게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듣고 있단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 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중요한 그런 덕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기독교의 기도는 여타 종교들이 기도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쓰임받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않는다. 우리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무릎 목회라고 하는 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목회 다른 거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제껏 목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목동제일교회를 평안함으로 이끌으셨던 것 맞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평안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맞습니다. 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주께서 저의 목회를 또 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성품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하는 거거든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분의 책이 여러 권 소개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앤디 스탠리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어떤 이 신앙적 사고가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참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했는데 저 앤디가 저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그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찰스 스탠리인데
이 찰스는 애틀랜타 제1침례교회를 49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25년 차 이 교회를 목회하지만 49년, 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었겠어요. 이 앤디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찰스가 목회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죄직회 같은 겁니다. 공동회의 같은 거. 이런 회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대. 한 사람이 터벅터벅 나와가지고 이 아버지 찰스를 흔한 말로 이렇게 자꾸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아들 앤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나름대로 크게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대 그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맞으신 다음에, 얼굴이 가격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서셔서 때린 그 사람, 자기를 끌어내린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들 앤디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저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찰스 스탠리는 어떠한 목회적 철학을 갖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됐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대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무릎으로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네림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항복하지 않으니까 엄포, 공포, 엄한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싶어요. 시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가?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답을 주셨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갖고 성경을 봤을 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했다고요? 저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라는 거 아시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의지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저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이런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쪽에 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판을 딱 붙이려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교가 있습니다.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였다, 저걸 다르게 표현하면 연합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연합했어요. 그 연합한 것은 그냥 바로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 몇 절인가요? 14절을 이렇게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그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자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젊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첫째 자부인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이렇게 떠납니다. 입 맞췄다고 하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쫓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붙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다닐 때,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그 하나님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딸과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만약 제 아들이 제가 목회자로서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교훈할 때 애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된 그 입장에서, 자기도 이제 목사니까 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고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내 것 다 줄 것 같아요. 줄 것도 별로 없어서 그런데 다 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 할 때 그 아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자로서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목회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없단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다. 아빠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별거 없었어. 근데 하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아빠 인생의 주인이셔. 그분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만약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들이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8만 5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데에는 그의 삶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힘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주님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하죠? 메신저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걸 할지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지 아니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기도한 것은 히스기야잖아요.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터인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요. 이거 다윗이 왜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 동안 뭐 열심히 땀 흘려 목이 쉬도록 내가 몇 날 금식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뿌리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은 크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란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셔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약속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경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